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부터 굳이 연대를 따지자면 BC 한 620년 경서부터 유다 왕조가 막을 내리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BC 586년까지 남유다에서 사역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100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지도상에서 사라진 후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선지자가 되었고, 우리가 특별히 예레미야를 기억하는 이유는 유다 백성들에게 정말 처절하게 타오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왕이 눈이 뽑혀서 끌려가는 것을 그 자기 감옥 안에서 보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던 마지막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가 활동했던 시대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 이후로 유대는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리아는 100년 전에 이미 그 북이스라엘을 먹어버렸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정치성마저 다 잊어버린 그런 상태에서 이 남유다마저도 그렇게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줄 모르는 그 완고함으로 인해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방향을 예레미야는 모두 다 읽어냈고, 조국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파국을 맞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 닿는 대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이켜야지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힘껏 예언했지만, 예레미야의 이 진실한 외침은 멸망이 예정된 대부분의 역사 속의 백성들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고 완고한 마음으로 인해서 거절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의 메시지의 그 진실성을 의심받고, 때로는 뺨을 맞고, 때로는 구타를 당하고, 그리고 옥에 갇히는 그런 수모를 겪었습니다. 결국 유다 왕조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막을 내렸습니다.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감옥에서 예레미야는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는 것을 똑똑히 목도하고, 왕이 눈이 뽑히고 왕자들이 살해당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장면을 다 지켜보아야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슨 예언이 남았는지 또 예언을 주셨습니다. 30장에서는 유다에 대한 예언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미 망해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20절을 보면은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이 메시지 안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가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대했을 거야 라는 것을, 그 공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은,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은 망해버린, 100년 전에 망해버린 이스라엘이 아니라 가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애칭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에브라임아 그러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얘기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됩니다.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으로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갔을 때 그 10개 지파 중에서 대표되는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라고요. 그래서 에브라임 하면은,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그냥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부른다고요. 남쪽에도 유다와 베냐민이 있지만은 유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베냐민이 워낙 이렇게 마이너 하니까. 그래서 주님은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이렇게 부르시곤 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한 명의 왕도, 어쩌면 그렇게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명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었던 그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도 참 걸출한 선지자들을 다 계속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능력 있고 유능한 선지자는 다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 다 북이스라엘 선지자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상 숭배와 범죄에 빠진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넘겨주셔서 그 왕조의 문을 닫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셨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쓸어버림으로써 남유다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역시 동족인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것을 똑똑히 보면서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오늘 다정하게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을 다시 부르십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에브라임 때문에 내 창자가 들끓는다. 반드시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요. 이 모습은 정말 무섭게 심판하셨던 아수르가 정말 잔혹한 민족이거든요. 아수르에서 잔혹하게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뜨거운 국률을 다시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도가 바뀌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해야 되는데 회개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임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결핍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는 스스로 공급할 수 없습니다. 없어도 되는 것은 다 공장에서 만들어냅니다. 근데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는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공급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손을 벌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아주 냉담해지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사실은 하나님이 냉담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차가워진 것입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열고 우리의 간구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삶 가운데 깊이 들어오셔서 시시때때로 영향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내 삶 속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의 기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탄식의 내용이 바로 뒤에 나오는데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먹이에 익숙치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시오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19절 보면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영어 성경에 보면은 내 가슴을 쳤사오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깊은 후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면 나는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회개의 기도의 특징은 바로 자신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남유다도 망할 때 한 나라가 역사 속에서 이렇게 사라질 때 그들이 얼마나 안간힘을 쓰면서 망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누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생명은 바로 죽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게 다 생명이야. 죽음에 저항하는 모든 게 다 생명이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국가도 그것 자체가 거대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그냥 순수히 죽으려고 원하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정말 총력을 다해서 안 망하려고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남유다는요 바벨론에게 먹히지 않으려고 애굽과 막 내통을 해가지고 애굽의 힘을 빌려가지고 어떻게든지 바벨론과 저항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을 간파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아주 잔혹하게 유다를 다뤘죠. 왕을 당장 폐위시키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끌고 가고 성전과 왕국에 있는 보물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망하고 난 뒤에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나라가 지금 바벨론에게 처차히 짓밟히고 망한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군사력이 없어서 이렇게 당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것이죠.
뛰어난 왕과 정치 세력을 만나서 저 부패한 저 정치인들만 없었다면 우리 유다가 이렇게 망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라고요. 혹은 자기들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가져다 주었던 그 요시야가 싸웠던 그 갈그미스 전투 거기서부터 깨져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망조가 들었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가 망하고 왕의 눈이 뽑혀 포로로 끌려가고 백성들은 전쟁 노예로 끌려가는 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좀 더 성숙한 태도를 가지고 자기들의 역사를 좀 바라볼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운이 없거나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 지도자나 혹 힘 있는 우방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회개 기도의 첫 번째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오늘 선지자가 보여주는 것 같은 이런 시각으로 나의 고통을 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고 계신가요? 오랫동안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황과 역경과 더불어 씨름했지만 아무리 역경과 더불어 분투하고 씨름했다고 해도 그러한 역경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지 그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 신앙적인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고생한 것입니다. 결코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지를 찾아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완악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백성들이었지만 이제는 무엇 때문인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이름을 다시 기억하시고요, 그들을 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러주시고 기뻐하는 자식이라고 불러줄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그들은 자신들의 고난을 자신들의 죄와 불순종, 우상 숭배에 대한 징벌로 보는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죄가 없음에도 애매한 고난을 받는 경우를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이 우리들과 우리의 잘못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애매한 고난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내가 나의 고난을 바라볼 때는 그 고난을 해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닌지를 오히려 깊이 살피면서 나의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그게 안전한 접근이라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가를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해당 사항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즉 스스로 잘못한 것이 없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옳은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에게 그런 징벌을 받을 만한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더럽고 정결하지 못한 것들을 씻으시고 제거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특별한 섭리 가운데 고난으로 지나가게 하시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을 당하면서 나는 의로운데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당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나,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고 나를 방치하시기 때문에 나의 고난이 지금 가중되고 있어 라는 식의 자기의에 빠지는 사고방식들은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계신다면 다음 두 가지 면에서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나의 고난이 지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아닌지를 진지하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멋대로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혹은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있는 어떤 죄와 어떤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끝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삶을 뼈아픈 고통 속으로 몰아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혹독한 징벌을 받아야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속에 오랫동안 인생의 그 긴 과정을 거치면서 겹겹이 쌓여온 순수하지 못한 나의 이 신앙에 남아있는 불순물들, 이것을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 씻어내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고난 가운데 두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은 매우 부당한 고난이고 합당하지 않다라는 식의 반응을 갖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에 도움을 안 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고난에 노출시킬 때는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거나 그들이 고통을 느끼는 어떤 상황에 그냥 놔둘 때에는 그들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랫동안 고난을 당하는 여러분, 뭔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고자 하는 길이 많았지만 막혀있는 것 같은 그런 불통을 오랫동안 경험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 혹은 오랜 세월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이 지금 가정길에서 이탈해서 뭔가 정상 궤도를 벗어난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계시다면 이 시간에 오늘 성경에서 에브라임이 고난을 당하며 정직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것이 저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겸허한 고백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이잖아요. 정직이야말로 최선의 정책입니다. 바로 진실이야말로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에서 돌이키는 첩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고난을 오랫동안 당하면서도 자기 의에 빠져있는 자신이 마치 욥의 화신이 된 것처럼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고난을 억울하게 받고 있어 라는 자기 의에 빠진 태도를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자신의 죄를 깊이 인정하는 그 회개의 기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게 한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성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냥 정치적인 사건이다, 내 군사력이 형편없어 이렇게 당했어 라고 생각하지 않고 역사적으로 일어난 이 불행한 일에 대해 신앙적으로 그것을 해석을 하고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다 라는 그 인식에 눈을 뜨면서 회개하니까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이 다시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는 하나님에게 돌아가고자 하는 강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과거에 대한 깊은 후회와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회심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회심에는 두 가지 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한 개만 있으면 회심이 아닙니다. 내가 죄 때문에 자책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는 회심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 플러스 반드시 하나님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강렬한 열망, 믿음, 이것이 있어야 회심이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첫째, 자신들이 당한 고난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 때문에 받는 징벌이라는 사실을 회개하면서 깊이 깨달았고, 또 하나는 그들이 회개하면서 강한 욕구를 갖게 되었는데 그 욕구는 바로 이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강렬한 욕구였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지난 죄를 깊이 뉘우치고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많은 고난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한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회개하는 일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우리들이 이대로는 살 수 없으니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어붙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다시 새로운 변화를 갖고 오고 느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실존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느끼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을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관건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던 우리의 닫힌 마음이 다시 열리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에 주님의 뜻이 막 생생하게 새겨지고 들려지는 이런 변화를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회개하라라고 하면은 그 메시지 자체를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회개를 너무 드물게 하기 때문에 너무나 드물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의 회개가 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모저모 해가지고 자기의 신앙생활을 선하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더 개선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그는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잘 지키며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마음을 보존하며 견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그런 선한 노력들만으로는 결코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변함없이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살고 싶어도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온전히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밖에서는 세상과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시험하고 방해하고 유혹하고, 때로는 마귀와 세상의 공격이 없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한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사로잡아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감격 속에서 살 때에는 우리 속에 어떠한 죄성도 없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러나 잠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 독버섯처럼 우리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본성이 막 자라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우며 살고자 하는 그런 사악한 우리의 옛 본성이 다시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충만하고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처럼 죄의 영향을 피할 수 없기에 그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가 반복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참된 성도의 일치적인 특징은 주 앞에서 회개하고 깨어진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깨진 마음, 깨뜨려진 마음이 뭘까요? 정말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깨뜨려진 마음일 수도 있지만, 이 깨어진 마음이라는 것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기 전까지는 내가 만족할 수 없는 마음, 그것이 깨어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런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 속에서 살고자 할 때 그런 신앙의 감격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고난입니까? 박해입니까? 기근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적신입니까?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입니까? 그런 시험과 고통, 가난 이런 것들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소한 죄와 불순종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바로 얼어붙게 만듭니다. 오늘 아침에 폭포수처럼 내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감격을 오후에는 모두 날려버리고 사막같이 아주 건조한 마음이 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갖고 있는 탁월한 악한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고 성숙한 성도일수록 그는 회개할 필요가 적어진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할 필요가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주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바울과 같이 고도로 영적인 삶을 누렸던 사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속에서 살았던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은 쉽게 범접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큰 기쁨과 감격을 경험했던 바울과 같은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일생을 살았을 것이라는 것을 아주 확신합니다. 바울은 전승에 의하면 심한 눈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평생 낫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가 평생 동안 많은 눈물 흘리는 그런 생애를 살았기 때문에 안질이 쉽게 낫지 못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작은 죄로 인해서도 마음 아파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언제나 눈물이 고여 있지만 그 마음에는 언제나 신령한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바울과 같이 그렇게 수준 높은 영적인 삶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아주 묘한 아이러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기뻤던 때는 언제가 가장 기뻤을까요?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린 때였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팠던 때는 사실은 가장 그때가 기뻤던 때였습니다. 신령한 의미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그때가 가장 기뻤던 때이고, 나의 부족으로 인해서 가장 아파했던 때가 사실은 하나님께 가장 인정받았던 때였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누구도 느끼지 못한 그 수준 높은 영적인 기쁨 속에서 산 사람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이 역설적인 논리가 결코 모순되지 않는
라는 사실을 성경도 알고 우리도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회개를 빼놓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을 때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나를 날마다 죽이노라, 그 말과 같은 말이라고요. 혈기 방자하고 고집불통이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언제 신앙 안에서 죽게 됩니까?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교회 생활의 에티켓을 많이 배우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다듬어지면 자기의 혈기가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인식과 회개의 경험 없이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늘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이 회개의 영을 간직한다는 것은요, 내가 회개의 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산을 옮길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소유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산을 옮기고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옛날에 교회에서 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으면서, 그런데도 교회를 많이 한 아주 중직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죽음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은 참 많이 했는데, 일은 참 많이 했는데 그 다음 뒤에 말이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평가입니까? 오히려 이런 평가는 어떤가요? 그분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하나님 앞에 늘 불순종하고 경건하게 살지 않던 사람들이 죽으면 역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데려가셨다, 이렇게요.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늘 상하고 깨진 마음으로 그 회개의 마음을 가지면서 주님 앞에 친밀한 사랑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빨리 죽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차마 그 순결한 사람을 이 세상에 오래 두실 수가 없어서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관건은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상하고 깨진 마음으로 늘 회개의 영 속에서 사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이키는 비결인 것입니다. 한 성도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얼마나 간절히 갈망하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회개의 깊이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브라임이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민족적인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그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다라는 고백을 하고 전능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실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나를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바뀌실 때는 나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20절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이 질문 아니죠? 이것은 강한 인정 아닙니까?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나오실 때도 똑같은 말씀이 들렸습니다.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죠.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며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인정해 주신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뭐가 더 필요한가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사실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집에 태어나서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외모도 빼어나서 훌륭한 곳에 취직을 해서 남들이 300만 원 월급 받을 때 자기는 3천만 원 월급 받으면서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더 수단이 좋으면은 남들이 몇 푼 안 되는 월급으로 살아갈 때 커다란 회사를 만들어서 많은 직원들을 데리고서 살아갈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반면에 한 달 한 달 빠듯한 소득으로 겨우 생활을 하면서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비참해 하루 벌어가지고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양태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하고 부자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저 기도합니다.
요즘같이 어려울 때 우리 교회에 옛날에 큰 사업했던 분 말고 지금 큰 사업하시는 분들이 오면 좋겠죠. 여러분 모두 옛날에 성공했던 분 말고 지금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양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양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은 우리들이 기울일 노력에 의해 얼마든지 변화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느껴져야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을 믿으면서도 내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삶이 우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우울한 이유는 내 풀리지 않는 막혀있는 사업 때문이야. 내가 고통을 받고 신앙에 기쁨이 없는 이유는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이야. 내가 매일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이유는 바로 우리 직장의 그 인간들 때문이야. 우리 가족 때문이야. 우리 자식 새끼들 때문이야. 내 건강 때문이야.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근본적인 이유라고 말할 수 없는 표면에 드러난 현상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들이 깊은 침체에 빠지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귀한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쁘지 않는 우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 귀에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가장 기뻐하는 딸이 아니냐.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누구도 너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바로 이 음성이, 그 친밀함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확실한 그 보증의 음성이 내 영혼에, 내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우울하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인정을 회복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서 계실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용서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주님을 무시하고 지금 하나님께 가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날들이 계속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주님은 그래도 우리를 기다리시겠지만 언제 다시 이런 음성을 듣고 언제 돌이키도록 촉구받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다시 춥고 어두운 그 인생의 골목길에서 의지할 리 없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방황하며 좌충우돌하며 그렇게 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다시 춥고 어두운 골목길에서 의지할 리도 없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방황의 길을 걷다가 어느 날 불현듯 우리 인생을 마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어두운 동굴로 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고 오랜 날들을 세상의 영광을 쫓으며 어둠 속에 사는 일보다 빛 가운데 잠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없는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천국길이 과연 결말이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등지고 어둠 속에서 춥고 긴 날들을 걸어오는 동안 기도의 문도 막히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교도소와 같은 동굴과 같은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 우리 가슴속에 새겨진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아니면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망 가족 모두 회개의 문을 여시고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 주님과 동행하여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딸이다. 나는 이 음성을 항상 들으며 빛과 진리의 복된 길 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